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의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제 그가 그리스도냐 라고 제자들에게 알아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였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두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그렇게 진행되면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곧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당부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오늘 16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한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학자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보았을 때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40여 가지에서 70여 가지의 비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처럼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비유는 어떤 상황,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가지고 들어와서 무언가를 그 속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그죠. 포도나무,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 속에는 깊이가 있는 뭔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해요.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다고 합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이렇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다. 피리를 불어도 춤 안 추고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어떤 놀이를 하는데 서로가 맞지 않는 서로의 생각을 다르게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하는 이 세대에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그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피리 불고 슬피 우는 아이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같이 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일 겁니다. 그리고 동물을 불렀던 아이들, 곧 피리 부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일 것이고, 그죠? 슬피 우는 사람은 요한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이 아이죠.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죠. 많은 아이들이겠죠. 이 두 아이와 많은 아이들. 당시 주류였던 유대인들, 곧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 두 아이는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서두에 말씀드렸죠.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들과는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잘못된 것일까요? 많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 못했다면, 그죠? 우리는 흔히 소수가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구약의 예언자들로부터 이어져 온 메시지가 뭐였죠?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유대인들도, 이 유대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서 얘기했죠.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비인격적이었거나 무식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당시 가장 세련된 사람이었어요.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유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가이드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요, 그 가이드가 하나님을 대신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기준이 된 율법으로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같이 놀아도 될 사람들이 아니었죠. 피리를 불어도 자기들 춤을 추면 안 돼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기준을 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표현한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요한을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보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한다. 그리고 이번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탐하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식탐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얘기하죠. 다 자기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비난하는 이들이 비인격적인 사람이거나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세련된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삶의 율법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보면요. 율법에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면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잠언, 다른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좀 자세하게 구분되고 있어요. 육지 짐승들 중에는 이게 색임질을 하면서 동시에 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안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처럼 성경에는요,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들은 두 가지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뭐죠? 술과 돼지고기예요. 어떤가요? 분명히 술과 돼지는 성경에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돼지고기는 어떤가요? 왜 먹어요, 그럼? 먹죠. 그리고 먹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술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먹으면 큰일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라고 말해요. 율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스스로 오류를 일으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신이 온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온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먹거리 문제,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부분, 그런 문제들, 곧 죄를 알게 하는, 오히려 죄를 알게 하는 율법에 시선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에 생각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의 시선에서는 요한과 예수는 미치지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요한의 먹고 마시지 않음과 예수의 먹고 마심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딴지걸기라고 얘기하죠. 딴지걸기. 이게 딴지걸기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하고자 하는 말이나 일에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이나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트집을 잡고 방해하는 것.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그냥 흐트러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잘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는 말을 그냥 전달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덮어버리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지 않게 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정치의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 지킴으로 그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에 유대인들이 집중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봐라, 내가 지키고 있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것에 저 사람들은 하고 있지 않아 라는 것에 집중시켰다는 거죠. 요한의 먹고 마시지 않음, 그리고 예수님의 먹고 마심,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의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은 아마 요한이 금욕주의를 지향했을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를 그는 알기에 지금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 것을 안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럼 예수님의 먹고 마심은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앞서 얘기했죠.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먹고 마심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은 조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시골에 제 고향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동네에 누군가 집에 잔치가 있으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가요. 가서 그냥 같이 우리 같으면 막걸리겠죠. 막걸리 한 잔 하면서 그게 전을 부쳤으면 전 한 잔 먹으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그 잔치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농사철에 지나가다가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이 잠깐 쉬고자 참을 먹을 때 지나가다 보면 같이 앉아서 막걸리 한 잔, 파전 한 잔 먹으면서 같이 힘듦을 위로해주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기쁨과 위로가 먹고 마심이 아니었을까? 예수님도 그러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먹고 마심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기쁨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생각해 봐요. 먹고 마심에만, 또 먹지 말아야 하고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이사 온 옆집에서 이제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게를 오픈하면 뭐 하죠? 고사를 지내죠. 자동차를 사도 고사를 지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음식을 뭐 떡을 준비하고 해서 그 떡을 이렇게 이웃과 나눠 먹습니다. 4대째 믿음 좋은 어떤 집 대문 앞에 그 떡이 놓여져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맛있는 떡을 먹었을까요? 쓰레기통으로 넣었을까요? 먹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죠? 바울 당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바울의 입장은 당연히 먹어도 된다였어요. 왜냐? 그 고기는 하나님 주신 그 창조물이에요. 그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바울은요,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이 상한다면, 누군가 실족한다면 그것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음식이 제물,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누군가와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앞에서 떡이라고 얘기했죠. 떡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안다면,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는 뭐 쌀이든 밀이든 곡식이 필요해요. 그 곡식이 어디서 왔는지도 우리는 알아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농부들의 수고와 그 전에 햇빛과 물과 여러 흙의 양분들, 농부의 수고, 또 떡을 만드는 그 방앗간 주인의 수고 등등, 그 모든 것들을 안다면, 그 일을 안다면, 그 모든 것과 관계한다면 그 떡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시선의 다름은 분명해집니다. 그죠?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에 집중했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집중했다는 거죠. 율법의 행함에 집중한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그 율법의 엄격함은 오히려 생명을 보호하여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가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에만 집중할 때 결국 나와 다른 사람 간의 비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그 율법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엄격함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 기준 그 엄격함에 예수님을 비춰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은 식탐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자였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율법 지킴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봅시다. 나병 환자들은 어디에 살아야 됐었죠? 성 밖으로 나가서 집단을 지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여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귤을 박스채 살 때 어떻게 안에 뜯어봐요? 안 뜯어봐요? 안 뜯어봐요. 뜯어봐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상한 귤이 하나라도 있으면요, 순식간에 다른 귤들이 상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뜯어서 상한 귤은 빼내야 돼요. 아마도 유대인들은요, 그들도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생각했던 세리와 죄인들, 곧 환자나 그죠? 병자들이나 가난한 자나 몸을 파는 여자나 혹은 범죄자들이나 그들을 이렇게 불쌍하다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을 분리시켜야지만 지금 자신들의 사회를, 자신들이 유지하는 그 사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한 것이죠. 그 생각의 전통으로, 그것이 이제
많아지면서 율법으로 지켜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세리와 죄인, 그들도 함께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기준이 된, 자기에게 집중된 사회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사회에 시선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를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같이 놀 수 없는 아이죠. 자신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보던 시선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는 시선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일 또한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일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일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두 그룹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사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그 율법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셨던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는요, 그들이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은,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일이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했겠죠.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요, 그들처럼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가끔은 지금 자신이 틀린 줄 알면서도, 그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틀린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다수가 지지하면 옳을까요? 목소리가 크고 힘 있는 자들이 지지하면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소수나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회에 이슈가 되는 일이 있죠. 후쿠시마 원전수를 바다에 방류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지금 아주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방류하면 바다가 오염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방류해도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간의 대립이에요.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서로 간에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게 믿음의 대립이에요. 어느 쪽이 옳을까요? 여러분은 방류하는 쪽을 더 믿나요? 방류하지 않는 쪽을 더 믿을까요? 몰라요. 그런데요, IAEA라고 얘기합니다. 국제원자력 기구가 이게 일본에서 가지고 온 중간 보고서를 통해서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 분리한 방법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원전수를 바다로 방류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국제 원자력 기구예요. IAEA의 개입으로 양쪽의 믿음의 대립이 이제는 힘의 의지의 대립이 되어버렸죠. 그 믿음의 대립이 아니에요. 힘 있는 국제기구가 괜찮다고 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걸로 지금 여론이 몰아지고 있어요. 그러자 반대쪽 믿음의 의견 쪽이 더 큰 기관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국제환경재판소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한 재판소가 있대요. 거기에 재판을 받자. 이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그죠? 힘의 논리죠. 힘 있는 쪽, 더 큰 쪽이 옳은 것이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느 쪽이 옳은지를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저는요, 이 힘의 의지보다 원자수를 방류해서 만약 조금의 문제라도 있다면, 그렇게 생각된다면 넓은 바다에 원전수가 소량이니까 위험성이 적을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렇죠? 만약 바다가 위험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적은 생명체, 작은 것들의 희생은 그냥 참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희생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후반부에 그들을 향하여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유진 피터슨의 번역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지 않느냐. 음식 맛은 먹어보아야 안다. 제가 경주가 고향이어서 경주 가면 맛집이 많아요. 아빠는 시골 고향인가? 블로그나 인스타에서 이렇게 맛집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의 대다수의 말이 이걸 왜 맛집이라고 올렸냐 이렇게 말하죠. 먹어보지 않고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갔죠. 네. 저도 또 제가 아는 경주의 지인들도 우리는 먹어봐서 아는 맛집들이 있어요. 오늘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보면요. 음식 맛은 먹어보아야 안다라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이겠죠.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 옳은지는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과 유대 지도자들의 일, 그 율법의 일을 비교해 보면요. 둘 다 구원을 목적으로 해요. 그죠? 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을 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지하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그들이 지킴으로써 할 수 있는 그 율법은 어땠을까요? 12장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미리삭? 그리고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1장 5절입니다. 5절, 이게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함이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맹인이 보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걷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요. 못 듣는 자가 듣고요. 죽는 자가 살아나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걷고 낫고 듣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래서 한 단어로 하면 안식이에요. 안식. 완전한 쉼, 완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처럼 안식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복을 주러 오셨다. 쉼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하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있다, 쉼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우리의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곧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너무도 잘 알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삶 안에 살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떠냐? 어쩌면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스스로의 힘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자신의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로 오라. 왜 오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한 일을 보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 가까이 가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곧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오름입니다. 곧 우리의 영혼을 참 쉼으로, 참 안식으로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 참 쉼과 참 안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